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지사방으로 도피한 자들,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모두 끌려가고 도망치고 주류 세력이 되지 못했던 한심한 사람들이 도리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구체적으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는데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어디서 택하냐면 바로 도피했던 예전에 그 불쌍했던 사람들을 당신이 택하셔서 예루살렘 성산으로 불러들이는데,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들이고 나서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삼는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내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다. 낳으니까 그냥 내 자식이 된 거지요. 그런데 내가 낳지 않았음에도 내 자식으로 삼는 그 기쁨이 나름대로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최진영 권사님 같은 경우에 가슴으로 낳고 우리 자식을 삼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여전히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낳은 것과 가슴으로 품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한 그 삼은 일에 대해서 똑같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기쁨과 보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굉장히 거룩한 느낌이 들고 또 존귀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들이 원래부터 존귀하고 깨끗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 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레위가 성경에서 12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가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도리어 레위는 굉장히 포악했어요. 어느 정도로 포악했냐면 아주 술수까지 쓰면서 자기의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했을 때 거룩한 것을 빌미로,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걸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음용한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를 당신을 수종 들고 섬기게 하고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 가장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또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권, 즉 그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땅에 두지 않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바치는 10의 1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려요.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원래 버려졌던 자들, 도피됐던 자들, 더 심하게는 이방인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예루살렘 성산, 당신의 집으로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데, 아무런 근거와 주권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신다라고 하는 데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약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는 제사장과 똑같은 삶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의 책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그리고 제물이 성전 앞마당에서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레위인이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에 여러 물을 길러오든가 아니면 나무를 또 해오고 나무를 패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잘 태울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고장나고 또 낡아지면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이런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그 관리직이 레위직이라고 하면 그 성전 안에서 실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그 아주 직접적인 일은 제사장들이 했지요. 여러분, 이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 겉으로 본체가 있고 또 자판이 있고 모니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걸 소프트웨어를 잘 다룬다고 그래요. 우리 추용건 청년은 방송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다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어제 이거 선을 연결하는데 보니까 이 연결을 잘 못해요. 어떻게 찔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어떻게 소프트웨어는 잘하는데 이 하드웨어는 잘 모르냐? 나는 하드웨어는 좀 안다. 그런데 너하고는 좀 반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열심히 그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책임지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사함 받고 또 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백성, 그의 나라, 그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각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저희 집안의 막내예요. 그런데 저희 집안의 영적인 삶과 그런 영적인 책임을 제가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박정순 권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 레위인처럼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제 형제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자꾸 줘요. 이것 때문에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불러서 예배 좀 드려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 레위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길도 없어요. 오늘 4시 반쯤에 제가 4시 한 10분에 일어나기는 했는데요. 핸드폰을 들여다본 시간이 4시 한 반이에요. 일어나서 씻고 성경을 읽고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봐요. 근데 핸드폰에 해남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을 이번에 국토종단하면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밤새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어제 18일인가요? 예, 18일 새벽 밤에 눈이 한 20cm 이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눈이 20cm 와가지고 제설 작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밤 사이에 또 눈이 엄청나게 또 쏟아져서 본인이 지금 새벽 예배를 지금 마당을 나가보니까 도저히 길 옆으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가장자리에 눈이 너무 많이 쌓였고 오늘 또 제설 작업하면 그쪽으로 딱 밀어붙이면 길 가장자리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못 가긴 오늘 연기했다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그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그 길을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온전한 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한 임시 방편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썩고 부패하면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 홈리 그 시대에는 완전히 법궤까지 빼앗기는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된 제사장과 같고 레위인 같은 우리들의 그 삶이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내려갈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고 이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잘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에게도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묻습니다. 뭐가 잘 사는 건데? 물어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대답을 잘해요. 돈도 잘 벌고 빵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럭셔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면 넌 잘 살기는 글렀다 그래요. 여러분, 잘 살게 해달라, 잘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 그것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져가면 솔직하게 나 돈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데 나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런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너 잘 살기를 원하느냐? 버려라. 나 따라와라. 너를 부인해라.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잘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정말 잘 살기를 원하면 잘 믿고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의 첩경입니다. 정말 너 잘 살기 싶니? 그러면 제가 또 물어요. 너 정말 잘 살고 싶으니? 그러면 너 봉사해라. 너 헌신해라. 청년 때 너 충성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정말 잘 사는 길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지금도요, 잘 살게 해주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그 사람이. 내가 돈 가지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돈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헌금하는 것도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요, 남을 도와주는데 무슨 봉사하는데 인색해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헌금도 잘 내고 돈도 잘 써요. 시간도 잘 들여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망각해버린 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 가지고 잘 살려고 한다? 그거 잘 못 사는 거예요. 못 살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로 잘 살게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사는 교회 같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사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작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결코 작은 교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모래알같이 서로 응집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물론 돈은 많이 냅니다. 돈은 많이 모여집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따따 딴짓하는데, 여러분, 작게 있어도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삽니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아름답게 살고요. 참 이런 그 삶, 이게 바로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 진짜 백의 삶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한날을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기쁨 있는 이 삶, 이 복된 삶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